사도신경함으로 2022년 1월 둘째 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에 1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시간이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추워진 겨울 날씨에 감기 걸리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6월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쬐끄만 두 손이 가지고 무얼할까 어떻게 무얼할까 옳지 손 모아 두 손 모아 기도해야지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아부 친구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율동하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과 가정에는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와 총명이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세요. 또 각 가정의 가장이신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더욱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빠들 되게 도와주세요. 엄마, 언니, 오빠, 동생들도 모두 지켜주세요. 오늘도 몸이 아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 있나요? 예수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나아서 씩씩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뛰어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텐데 예쁘게 자리에 앉아 귀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도 능력 주시고 지켜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그 말씀 잘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영화부를 섬기시는 고성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고성규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고성규 목사님을 불러보겠습니다. 뿅! 짠!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대형교회 영화 3부를 섬기는 고성규 목사입니다. 권두건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2년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도록 부모님에게는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 인물을 키우는 일에 기도와 수고의 땀으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상하다. 무슨 소리 안 들려? 무슨 소리? 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아니야. 귀를 잘 기울여봐. 무슨 바람 소리가 들려. 그래? 어디? 정말 그러네.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려. 정말 힘이 센 바람 소리가 들려.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 소리가 확실히 들리는 것 같아.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곳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넓은 한 방이었지요. 그 넓은 방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힘이 센 바람 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한두 명만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그 소리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혓바닥 같은 불이 그곳에 있는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각각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혀 같은 불이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것에만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시는 대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잠시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 어리둥절했어요. 그들이 놀란 것은 유대인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난 미국에서 왔는데 지저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나는 중국에서 왔는데 예수찌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이 다른 말을 했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한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올 한 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영화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술을 잔뜩 마셔서 그러는구나 라고 놀려댔어요. 이때 전에는 벌벌 떨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들의 비웃었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들을 조롱하던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따라서 사랑하는 대용교회 모든 영화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자라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부모님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함께 갔던 그 장소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다락방에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성경을 보니까 2절에 온 집에 가득했다. 3절에 각 사람 위에 있었다. 곧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때요 라고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 말도 맞아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당시 시대의 의사는요, 의료 봉사자의 개념보다는 학자의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더 디테일하고 다양하고 객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학자로서의 누가의 성향이 잘 드러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만일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 같은 각 사람 위에 그것들이 임했다면 아마도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기도하더니 2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러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물론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는 성령을 받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까? 그 이유를 누가가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1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몸으로 40여일 동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미 나에게 들었던 말씀, 즉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분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두 가지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누가가 쓴 복음서에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기다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왜 누가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기록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이 마냥 좋아서,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서로 수준이 맞아서, 서로 말이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성령을 받을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나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몇 날 못 되어 열흘 만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 그들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고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으며 약속하신 성령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다.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즉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즉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영어부 부모님들,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사명으로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가? 또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으로 가정을 더욱 하나로 모이기를 소망하며 사명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자녀들의 품에 꼭 안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 주도 성령 충만하시고 현장 예배를 사모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다면 다음 주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